저 티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팀을 승리로 이끌고 또는 터치다운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입으로 뭔가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울컥하는 거 있죠.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내가 뛰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는 것이다. 아마 선수로 대학교에서 활동할 때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가 프로 선수에 들어가니까 워낙 상대들이 강하니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티보우를 보고 이제 너는 끝났다. 이제 너는 우리에게서 기억이 지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티보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요. 슬럼프에서 벗어나 자기가 속해 있는 팀이 미국 프로축구 결승전에 나갈 수 있는 연장전에서 터치다운을 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슬럼프가 있고요. 목회자도 목회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뭔가 모르는 맥이 좀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살다 보면 왠지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범민하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티보우라고 하는 청년이 아마선수, 대학에서 아마추어 선수로 뛸 때 아이패치라고 하는 것은 야구 선수들도 보면 요 양쪽 강대뼈에 뭐 붙이잖아요. 햇빛이 반사돼서 앞에 보이는 볼을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아이패치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보우라고 하는 청년은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성경 구절을 이쪽에는 성경을 적고 이쪽에는 성경 구절을 적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기에 뭔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티보우라고 하는 청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묵상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티보우가 다시 자기가 속한 팀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구글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검색한 게 1억 2천만 번, 1억 2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가 승리를 이끈 후에 그 말씀을 볼 때 이 와닿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마 이런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뭔가 의욕을 상실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에 대한 열정을 상실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예배할 때 좀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내게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리라. 뭔가 모르는 슬럼프에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는 승리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요,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시길 원합니까? 앞으로는 120살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2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인간은 죽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요,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의 말씀은 뭡니까? 2000년 전에 나병, 문둥병과 혈류병은 두 가지의 원인으로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나 혈류병이 걸리면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무슨 병인지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병이나 혈류병은 사람들과 격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는 저주병이다. 이 혈류병과 나병은 죄로 인한 저주병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올 수 없고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자리에 가서 따로 동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은 한마디로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죽음의 문제. 이 두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이 두 문제가 오늘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볼 때는 끝이지만 내가 볼 때는 끝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 보면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요, 믿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절망의 믿음과 소망의 믿음입니다. 베다니의 삼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셋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셨어요. 고쳐주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소망이 있겠지만 이제는 죽었으므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끝났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믿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성케 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소망의 믿음, 절망의 믿음이 아닌 소망의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의 믿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길이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는 해볼 만큼 해봤고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버려버리세요. 이런 믿음은 버려버리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가진 것처럼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 내 집에 오셔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만 얹어 주셔도 나는 내 딸이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와주세요. 죽은 내 딸의 몸에 손만 한 번 좀 얹어 주세요. 혈류병 걸린 여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나와요.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있는 재산 다 썼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털어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왜? 이 저주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벗어날까? 아무리 애를 써도 성경엔 뭐라고 합니까? 그럴수록 고통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왜? 병이 치료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몸에 병이 있으니까 낙심만 커져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야이로는 내 집에 와서 내 딸의 몸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근데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손을 내밉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절망의 믿음도 믿음이고요, 소망의 믿음도 믿음입니다. 절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민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는 순간에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 270여 나라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1년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있습니다. 신경안정제.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어치, 1년에 3천억 원어치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거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우울증 때문에 연간 쓰이는 돈이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1조 1천억이 쓰이고요, 우울증 때문에 일하지 못해서 손해보고 국가적인 손해, 개인적인 손해보는 걸 돈으로 따지니까 2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건강히 살아갈 수 없어서 손해보는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23조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 이거 우울증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육신도 절망의 상태, 마음도 절망의 상태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모든 절망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 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조금 심해지면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심해지면 들어가고 늘 이걸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내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로 왔어요.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파트 18층에 살더라고요. 목사가 신방하러 갔는데 이번에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창문을 내다보면서 날마다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데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2, 3초면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유치원이니까 얼마나 젊겠어요. 그분을 위해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빠짐없이 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일어나서 아이를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지만 당신이 찾는 예수님은 당신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슬럼프가 찾아올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모든 게 싫어지고 사람도 싫어지고 먹는 것도 싫어지고 모든 게 싫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가 해볼 것 다 해봤고 내가 몸부림을 쳐봤지만 안 될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마.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으신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네가 물을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덮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너를 온전케 해줄 거야. 나는 너를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안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부정의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이가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서 그 딸이 있는 집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하여 죽은 아이를 뉘어놓은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며 내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 된다는, 죽었으므로 모든 게 끝났다는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방에서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했더니 그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왜? 죽은 건지 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아이를 살리겠냐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왜? 그에게는 깨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어 쫓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었어도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되리라, 살아나리라. 12년 동안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지만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아나리라. 긍정의 믿음입니다. 긍정의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긍정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과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긍정의 믿음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은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치료받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20대 청년이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길가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있다 시동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돌진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다가 경찰에 붙들렸어요. 경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너 왜 그랬냐?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마음이 병이 들어있던 거예요.
이게 치료받지 않아. 자기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걸 보니까 마치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마치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행복한 사람들이 눈에 띄면 그들을 향하여 돌진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뭐냐면 마음의 병이에요. 내가 팔이 부러지면 이 부러진 팔로 남의 고통 못 줍니다. 왜? 부러진 팔이 남에게 닿으면 내가 더 아파요. 부러진 다리로 남에게 고통을 못 줍니다. 걷어차려면 내 다리가 더 아파요. 근데 마음은 아니요. 상처나 마음, 병든 마음은 남을 자꾸 찌릅니다. 왜? 내가 너무 아파서. 이 상처나고 병든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그가 뛰어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벗어났다는 거죠. 나는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죠. 현대에 점점점 크게 확산되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환경도 믿음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못 본 척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도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하며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합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은 능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의 믿음은 부정을 가져옵니다. 긍정의 믿음은 긍정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자기의 능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감당해줄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데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고통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헌화하며 나팔을 불며 장례를 준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들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냥 갈 만큼 가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치며 나갈 때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믿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믿음은 승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주께로 가지고 가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못지않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여러분 못지않은 고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내가 직면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문제 해결하면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돈으로 문제를 하면 돈만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웃는 자들은 나가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뜻하지 않게 슬럼프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그럴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되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이 여인,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혈류병 환자라는 게 들키면 쫓겨나야 돼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만약 혈류병 환자라는 걸 알면 당장 나를 돌팔매질하며 쫓아낼 텐데,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내 병이 나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며 이 여인이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에 이 마음속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누가 내 형편을 알면, 누가 내 처지를 알면 누가 나를 상대해 줄까? 여러분, 우린 사람 상대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오늘 이 티보우라고 하는 청년, 그가 그냥 무릎을 꿇고 뭔가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야 뭐라 그러든 말든 너는 이제 끝났다, 네 시대는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라고 할 때도 그는 땀을 흘리며 노력해서 결국에는 팀을 위기에서 건져냈을 때 그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1억 2천 명이나 클릭을 하며 그 말씀을 봤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전도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는 끝났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런다고 그 소리에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했더니 사람은 뭐라 그래요? 비웃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 자녀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터전을 회복케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 비웃을 수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세워주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죽은 자는 살아나고 혈류병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회복해 되는 귀한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서,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며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와 우리가 야이로처럼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안 되는 믿음이 아니라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써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돌려보내지 마소서. 거저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디보와 같은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숙여 은혜를 간구합니다. 믿음을 주소서. 긍정의 믿음을 주소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치 못한다고 비웃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손대시면 살아날 걸 믿는 그 믿음, 내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한 손은 우리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내 육신의 아픈 곳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야이로의 딸을 놓고 장례를 준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대면 살아날 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왔습니다.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에 주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이들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다금 하니 죽은 아이가 뻘떡 일어나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문제는 해결되고 예수님 그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고 우리 육체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는 안 되는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부정의 믿음은 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만지시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병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어떤 이는 조울증에도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병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혈류병을 고쳐주신 주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셔서 건강히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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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